6월은 호국 봉헌의 달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사랑교회는 매년 6월 25일을 전후로 해서 나라 사랑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기원전 460년경에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나중에 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포로로 끌려왔던 남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였고, 그와 함께 살고 있던 사촌이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부모가 먼저 죽고 고아가 되었던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이었던 에스더를 자신의 왕으로 맞아들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어렵게 살고 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 중에 하나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모르드게를 업신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벨론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죽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한 민족이 왕의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모두 진멸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왕은 하만의 말에 속아서 어떤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이 하만의 말대로 그 민족을 모두 죽이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유다 민족이 모두 진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는 그런 모르드게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시녀와 내시를 보내서 그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는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에스더에게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약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약속 없이 찾아오는 사람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약속 없이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왕을 모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왕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왕의 앞을 막아서는 사람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라 사랑 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웃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너는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바벨론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일까요? 왕의 조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유다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반면에 가장 안전한 곳은 왕이 살고 있는 왕궁입니다. 모르드게가 의도적으로 왕궁과 이 유다인들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스스로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을지라도 자신은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왕후이기 이전에 그들과 같은 유다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만이 가장 미워했던 모르드게의 사촌입니다. 비록 그녀가 지금 왕의 왕후이고 왕과 함께 왕궁에 살고 있다고 해도 그가 유다인이고 모르드게의 사촌이라는 이 사실은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어떤 한 사람이기 이전에 한 나라에 속한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마음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와 같은 이민자로 살아가게 되면 조국의 고향이 그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안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밖에 나가게 되면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애국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정말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을 했다더라 이러면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막 큰일이 난 것처럼 한국에 전화를 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늘 느끼는 거이기 때문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다고요. 근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항상 조국을 바라보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내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이 나라와 민족 한국에 속한 백성임을, 국민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나그네로 살게 되면 그래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지만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나의 삶을 생각하게 경험하게 되면 나의 뿌리가 어디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는 왕궁에서 살고 있지만 그 이전에 유다 민족에 속한 유다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진멸의 위기에 있다는 것은 결국 에스더 자신도 진멸의 위기에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홀로 목숨을 건질 수는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00년대에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들 중에 전우익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우익인데 좌익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좌익과 우익의 핵심은 아니지만 그분이 쓰신 책들 중에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미없을 것 같죠, 그죠?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주고받았던 그 편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한 겁니다. 제가 직접 그 책을 읽은 것은 아니지만 제목이 눈에 띄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는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뭐든 여럿이 나눠 갖고 모자란 것을 두루 살피고 채워주는 것, 그것이 재미난 삶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려고 했던 말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속한 유다 민족이 모두 죽고 혼자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 혼자 구원받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구원받아야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8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런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고륙 친척을 위한, 나의 이웃과 나의 사랑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민족을 위한 그런 애끓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의 구원이 끊어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을 때,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차라리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바울과 그런 같은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손에 든 돌판을 깨트릴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모세가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민족으로 인해 실망하고 분노했지만 또한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럴 수 없다면, 저들이 용서받지 못한다면, 하나님부터 끊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이 민족이 다 같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만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아파했던 것처럼 내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함께 웃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 사랑의 첫 시작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제 30세를 간 넘은 멋있는 아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부모님이 계십니다. 지난 몇 년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힘들어하는 두 분을 위로하고 나오면서 제 아내가 그 여자 집사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런데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늘사랑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세요. 함께 힘이 되어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음을 참고 있던 그 집사님이 제 아내를 붙잡고 한참을 우시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그 아픔과 그 무거운 짐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화려한 왕궁이라 해도 나만 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나라와 공동체가 있는 것이 축복이고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모르드게는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가 홀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모르드게에게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말하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에스더와 그의 가족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말을 했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마치 에스더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인의 자녀였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사촌인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란 고아였습니다. 그런 에스더가 당시에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달랐습니다.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의 고아였던 그 에스더를 그렇게 높여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무엇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지 어떤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거룩한 부담과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 하는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평안하고 기쁜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을 그 작은 교회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씨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늘사랑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높여주시거나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이나 사업체를 허락하시고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에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을 더 높이시고 더 성공하도록 만드셨을 때에 더 부유하게 만드셨을 때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로 부유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체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내가 늘사랑교회 성도구나, 내가 매일 풍족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인 것을 그 말씀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높이셨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여러분을 모두를 부르셔서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나라와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자신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자신은 왕궁에서 자신의 시녀들과 함께 3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모르드게도 밖에서 유다인들과 함께 자신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의 이런 계획은 현실적으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아무 약속 없이 왕에게 나아갈 때에 에스더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였습니다. 그런데 3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곤해서 화장도 잘 먹지 않고 입에서는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외모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말씀이 5장 1절 말씀이 제3일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한 것처럼 3일 동안 자신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제3일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경이 제3일에라는 말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에스더와 그 민족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3일간의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3일간 금식하고 정말 얼굴도 채채해진 그 에스더를 봤는데, 에스더 왕이 봤는데 왕의 눈에 콩깍지가 껴서 더 매우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마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야채만 먹었는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던 것처럼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의 얼굴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누군가 마음대로 왕 앞에 나왔을 때 왕이 자신의 가진 그 금규, 즉 금지팡이를 내밀어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왕이 에스더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자신의 금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모든 사실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사도들이 붙잡혀 감옥에 있을 때에 그들은 다른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밀리면서 퇴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배로 도부 해협을 건너야만 했는데 50여 명이 넘는 연합군이 함께 이 도부 해협을 무사히 건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연합군은 이 도부 해협을 건너야만 했고, 그 정보를 들은 독일은 모든 전투기를 동원해서 연합군을 폭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D-Day 전날이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모든 영국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그들은 밤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전투기들이 연합군이 탄 배들을 폭격하려고 하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칫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 이 독일의 전투기들이 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연합군은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무사히 영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이후의 전투에 그대로 투입이 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었고 결국은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군대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손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런 기도하는 자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나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웃고 울고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파수꾼과 같이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